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출애굽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는데 2장 1절 바로 위에 1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나일 강가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엄청난 박해가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가 모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모세가 바로 그때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다 강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이라고 했을까? 얼마나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까? 말도 못하는 위험입니다. 아기가 어릴 때는 집에서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조금씩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 꾀를 내어서 그 아기를 더 이상 자기가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기를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키우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고 정말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우연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하셨어요.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속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부터, 그래서 거기서 그 아기 모세가 그 바로의 딸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일을 하시기보다는 다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연처럼 보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이런 행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기게 해주셨어요. 잘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우연히 참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간신히 살아났다. 예, 그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은 것이지 우연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우연히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한 게 결코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그런데 바로의 딸, 그 공주를 통해서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애굽에서 교육을 받죠. 그 당시 애굽은 뭐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 미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발전한 나라고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것의 중심인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아마 애굽의 말을 배웠겠죠. 애굽의 문화를 배웠겠죠. 애굽의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초 학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너 지도자 해라 이렇게 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지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자,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애굽에서 길러지지만 아기 때는 누가 키우게 됩니까? 그 아이가 모세가 아기니까 젖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젖을 먹일 때 히브리 아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공주가 젖을 먹일 수는 없었고 유모를 찾게 되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여인을 가서 유모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결국 바로의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의 딸이 그러면 유모를 한 명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데리고 온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입니다. 엄마. 모세의 엄마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어린 시절을 키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박해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나일강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키울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떨어져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전화위복이죠. 아기와 헤어져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기와 헤어지지 않게 만들었죠. 결국에는 유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그 아기를 자기가 키웁니다.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 유모한테 말하기를 네가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 내가 그 싹스를 주겠다. 보수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사례비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자기 아들 키우는데 다른 사람이 돈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집에서 그냥 만약에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키우면 뭐 요즘 같은 분유값도 비싸고 뭐 기저귀 값도 비싼데 이거 다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같은 상황에서는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호하게 되고 키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모가 필요했고 그 유모가 모세의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돈 하나 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받고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의 복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자 이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엄마 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모세가 엄마 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배우죠. 또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애굽의 발전된 문명을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오늘 본문이야말로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 화가 찾아왔는데 그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요즘 우리 한국 젊은 분들은 아기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죠. 실제로 맞벌이를 하면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요, 뭐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 주시니까 정말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키웁니까? 왕궁에서 키웁니다. 왕궁. 그냥 뭐 히브리 민족이 당시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가 자란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자라요.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훌륭한 교육을, 세상적인 교육을 다 받습니다. 또 어머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머니가 레위 사람 아닙니까? 레위 사람. 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일들을 나중에 다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는 신앙 교육을 또 철저하게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모세도 고난과 박해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 것 같아도,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게 이런 행운이 있나? 이런 우연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약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좋은 설교를 듣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지고 절망 속에 살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를, 어려움을, 화를 변해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아기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 싹을 받으면서까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루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맞게 해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감기 걸렸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많아져서 육신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모세를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교육까지도 훌륭하게 잘 시켜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 배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속히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몸의 모든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삶의 자리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